욥기서를 이야기할 때 욥기서는 문학적인 책이라고 이야기하죠. 욥기서가 문학적인 책인 것은 오늘 2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욥기서가 참 문학적인 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또 특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을 보면 1장과 2장의 욥기서는 쭉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장을 반복적으로 반복어법을 써가면서도 대조적인 그러한 말들로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2장 1절 말씀 보면 이게 1장 6절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씀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 네가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사단이 이야기하기를 땅을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사실은 지금 사단은 자기가 어디 갔다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죠. 다시 말하면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 욥에게 네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봤냐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그 대답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는데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욥에 대해서 자기가 별 관심 보이지 않은 것처럼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여기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베드로서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베드로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다가 욥을 만나고 욥에 대하여 생명은 해하지 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은 건들지 않지만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뺏고 그의 자녀들을 전부 다 뺏어버린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온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1장 1절에서는 내 종 욥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봤냐? 내가 말한 대로 정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맞지?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 맞지? 그리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사단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물물 교환이죠. 물물 교환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응한 대가를 줄 때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상응한 대가를 줘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는지 하나님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뒤에 나타나는 그 앞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 없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이 2장 3절에 나타난 말씀이 1장 9절에서는 사단이 한 얘기거든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까닭 없이 네가 나를 충동해서 그를 힘들고 어렵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까닭 없이. 다시 말하면 까닭 없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모든 일에 인과 응보라는 한마디로 잣대를 들여대고 있지만 성경은 1장에서도 2장에서도 까닭 없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응한 대가 그것이 주어지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얻었다고 한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가져갔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이 인간은 그게 아니라 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저주하거든요. 인터넷 댓글들을 보세요.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온갖 악한 댓글들을 달아. 때로는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뭐 나한테 잘해줘서 내가 그 사람 칭찬한 겁니까? 그럼 그 사람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면 그 사람이 내거 저기 하면 저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의 손을 펴서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욕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친다는 말도 1장 11절에 그를 쳐보십시오. 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모든 것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그래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습니다.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소리가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 소리는 욥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소리지만 이 말은 사단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사단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고 싶은 소리를 누가 합니까? 뱀이 하거든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하고 싶은 소리를 하고 살아요.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하고 싶어 하는 소리를 자기가 대변자인 것처럼 욥의 아내처럼 그렇게 말하고 산다고요. 오늘날. 그런데 말씀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이 1장 21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욕한 게 아니라 찬송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원래 축복하다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축복하다. 그게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 축복하다가 강조 능동형이 되면 저주하다는 말이 돼요. 그게 강조 능동형이 되면 그것이 욕하다, 저주하다. 그래서 지금 개정 성경이지만 개정 성경에는 저주한다. 욕하다가 아니라 저주라고 나와요. 이게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그런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목적어로 사용되면 찬미하다가 되거든요.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와요. 똑같은 말 같은데 그 말이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하는 일이 되는데 어느 때는 저주하는 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해도 저 말이 빈정거리는 소리인지 저 말이 칭찬하는 소리인지 그거 구분 못합니까? 말은 같은 것 같은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10절 말씀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21장 22절 말씀에도 욥이 이 일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나타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와요. 욥을 위로하려고 왔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욥을 보고 13절 말씀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지는 자가 없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7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런데 7일 동안 한마디도 이야기하는 자가 없었다. 이것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3장부터 시작해서 38장까지 쭉 그 앞에까지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시작되기까지 하나님도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에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친구들은 그냥 욥을 지켜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3장부터 쭉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들 가운데 누가 보고 있느냐?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지만 누가 보고 있는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상징적으로 지금 쭉 이 말씀들을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겨우 2장까지 나오고 떠나가요. 그런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죠.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시면 아무것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시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욥의 재산도 보호하고 욥의 건강도 보호하고 욥의 가정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그것을 보호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시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여기 성경에 나타난 또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분명한 삶의 인식,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삶의 인식이 그러면 울타리를 거두어서 욥과 같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전부 거두어서 지금 욥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또 다른 울타리가 되었던 재물도 욥의 삶의 울타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자녀들도 그의 울타리가 되고 그리고 욥의 가정도 울타리가 되고 건강도 울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울타리를 거두어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답 찾기예요. 정답이 뭐냐? 정답이 뭐냐? 이 문제거든요. 정답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도 까닭 없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도 까닭 없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까닭 없이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정답은 하나님의 뜻이 정답이라고요. 아무 까닭 없어요. 그래도 정답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정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일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까닭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까닭을 찾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스스로 인생의 정답을 찾아보겠다고 나서지만, 우리가 내 스스로 인생의 정답을 찾으려고 사단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저기 두루 다녀봐도 정답은 찾지 못합니다. 답은 하나님이 돼요. 그렇다면 답이신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영국에 더함 광산이라고 있었습니다. 영국에 더함 광산이 있었는데 그 광산 갱도가 무너져서 164명이 죽었어요. 그곳에서 164명이 죽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긴 메모가 있었어요. 그 남긴 메모 가운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는 영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시오.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과연 그렇게 나올 수 있겠나? 그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답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는 것은 답이신 하나님에게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미래성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욥이 뭐라고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리석은 여자의 말처럼 네가 이야기한다.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 과거죠. 현재, 화죠. 그럼 미래는 뭡니까? 미래는 또 복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늘 지금 현재만 바라봐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현재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영원한 나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신앙이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현재만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래를 살기 위해서 현재를 살고 있는 건지, 그것을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보다도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답이시다. 우리는 지금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미래가 우리에게 분명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죠. 마지막 하나는 7일 동안 욥의 친구들이 와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친구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 이제 3장에서부터
욥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장부터 욥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했더라면 안 했더라면 이런 말들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7장 10절에 가면 욥이, 여러분들 혹시 7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7장 11절 죄송합니다.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을 보면 2장 10절 말씀에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1장 22절 말씀에는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7장으로 넘어가면 내 영혼에, 내 삶의 괴로움, 아픔 때문에 내가 불평하리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해.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왜 견디기 어려워지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겨울에 얼음판이 있어요. 근데 구두를, 조금 높은 구두를 신고 왔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는데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꽈당! 그리고 넘어졌어요. 꽈당하고 넘어졌을 때 벌떡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채 걸어갈 수 있다면 다행이죠. 왜?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채 벌떡 일어나서 그냥 걸어갈 수 있다면 그거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꽈당하고 넘어졌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기 시작을 해요. 웅성웅성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난 아파 죽겠는데 앰뷸런스라도 불러주면 좋겠는데 앰뷸런스를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웃습니다. 앰뷸런스를 불러주는 게 아니라 아니 이런 날 이런 구두를 신고 그러니까 당연히 넘어지시고 그런 얘기하고 갑니다. 그럴 때 그것을 당하고 누워있는 사람 속은 어떻겠습니까? 앰뷸런스라도 불러주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고 그냥 가나? 쉽지 않겠어요?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저 벌떡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 다시 시작하지.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사람들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뭔가 원인이 있지. 아, 이런 날 이런 구두를 누가 신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욥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진다고요.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 바로 그 문제예요. 야속한 인간들. 사람이 넘어져서 아파하면 그래도 같이 아파해 주진 못할 망정 앰뷸런스라도 불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인가? 바로 그 문제예요. 이 문제가 지금 이제 3장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들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정답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고 계실 때에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왜 3장부터 그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나 상황이나 환경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까? 거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싶어 해요.
환경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잘 배워야 돼요. 왜? 그것이 정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또 정답이신 하나님 곁에 늘 붙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졸업 연주자가 그리고 또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심사위원 앞에 선 사람이 관중의 갈채에만 흥분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군중들의 갈채에, 우리는 군중들의 소리에 너무 반응합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 계시고 또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부함도 가난도 병든 것도 건강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단의 까닭없는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시고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새벽에 주께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온 주의 백성들, 주께서 지켜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때로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오이코스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동부 청소년부 전도축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장년부 오이코스에 은혜 주시고 장기 결석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돌아와 회복되는 역사가 삶에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해외 나아가 말없이 주의 일에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곳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주시고 욥의 아내처럼 사단의 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되는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